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진순이라고 진돗개가 있었는데요. 본래 유기견이었어요. 이 진돗개를 우리 집에서 키웠는데 우리 주인을 만나기 전 이 진돗개는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이게 진순이의 고민이었었는데 우리 진순이가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니까 너무너무나도 해피한 강아지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강아지가 아무리 좋은 진돗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돗개인 강아지가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니까 너무나도 해피한 강아지가 된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집 주인이 이렇게 보호를 하면은 너무너무나도 해피한 강아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아도 그분들은 사람이에요. 이 강아지가 사람을 주인으로 만났을 때 해피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는 해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신을 주인으로 만났어요. 그 신 중에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필연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 만나셔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럼 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1장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뿌린 대로 거두리라 1. 뿌린 대로 거두리라 1편이에요. 오늘부터 1편, 2편, 3편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죠. 특별히 대상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가 부족하고 깨닫는 바가 더딘 그런 어린 자식이에요. 어린 자식. 자, 그래서 그런 사람만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네. 스스로 영적으로 어둡거나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이 잠언을 읽으면 더 지혜롭게 되고 지략을 얻는다. 다른 사람에게 분별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략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련한 자도 봐야 되고, 또 지혜로운 자도 보면은 더 지혜로워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지략.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략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10장부터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10장부터 30장까지는 뭐냐? 이 지혜가 실용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으로 건너가야 된다 했어요?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건너가는 것이 목표예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인가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뭐냐? 듣는다 그러면 벌써 사는 데까지 건너가는 거고, 안다, 야다 그러면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건데, 10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는 지혜, 삶에 있어서 실용적인 지혜죠.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1장은 그 지혜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모든 보화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참 지혜에 말씀을 줘도 잘 못 깨닫고 율법을 줘도 잘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지혜의 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신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참 지혜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면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고 배우고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오고 있느냐? 지난 금요일 날 10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1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의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다 했어요?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근본이다. 시작이다. 지혜도 지식도.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부탁한 생육 봉선 충만했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또 2장에 부탁한 건 뭐예요? 경작하며 그리고 지키라 말씀하셨죠.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는 저도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지킬 수도 없는 어리석은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10장에서는 뭐가 강조됐었나요? 10장에서 잊어버리시면 참 좋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고 뼛속 깊이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10장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다? 말이다.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6가지 박스 치기를 해갖고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입술이 복돼요. 입.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실제적인 거는 말은 어디에 있다가 나올까요? 우리 몸에, 네, 할렐루야, 마음이라는 기관, 내 영혼의 가장 지밀한 처소에서 저장돼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저장돼 있다가 나온다면,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마음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고와야 미인이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고와야 된다. 결혼해 살아봐요. 얼굴 이쁜 거 잘생긴 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불안하기만 하지. 그래서 진짜 마음이 이쁜 사람, 생각이 이쁜 사람, 그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행위다,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뭘 뿌렸어요? 생각을 뿌리고 마음에 담겨있던 것을 뿌려내면서 행위로 평생 사는 거예요. 자, 뿌린 대로 거두리라 1. 거기 포커스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다.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것이 불의한 방법, 하나님을 떠난 방법이라도 많은 땅을 따먹고 많은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결국 수업종이 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듯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이 쌓은 것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행위대로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손으로 넣은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떠나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때로 당장 눈앞의 상황이 악인의 득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땅 따먹기. 천국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봤죠, 그죠? 수업종 치면 네 땅, 내 땅 하다가 다 놔두고 땅 한 평도 못 갖고 갑니다. 맞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수업종은 정해진 시간에 치는데 인생의 종, 마지막 종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늘 구원받은 백성은 깨어있는 심정으로 오늘이 뭐하는 날 같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그러나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뭘 심겠다 했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했죠.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거예요. 좋은 걸 뿌려야지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인생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여기 11장 1절부터 8절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거기 분홍색 박스에 악인이 악행, 속이는 저울을 통해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1절에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예, 그 바로 위에 그죠? 여호와께서 그가 같이 돼 있죠. 그게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글씨가 조금 표시는 덜나는데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보라색이 이제 주제 단어들이에요. 주제 단어. 그리고 앞에 빨강색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주는 빨강색으로 돼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이게 비슷한 것끼리 나열이 되거나 반대로 나열이 되는데 오늘은 반대, 대조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색깔까지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1절에. 1절에 이 세상은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것 같지만 누구의 눈 아래 있다? 여호와의 눈 아래 있다. 그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주는 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지식의 근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여호와가 뭐 하셨어요? 여호와가 이 세상에 뭐예요?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한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셔요? 동행하신다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그냥 막 간섭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3년을 그렇게 막 친히 그냥 일일이 사사건건 말씀하시고 제 성품에서 나쁜 거 고약한 게 드러나면은 막 바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동행이 있다. 그분이 창조하셔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뭐 하셔요? 계속 뭐 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우리의 사는 역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커다란 신상 그리고 늘 설명하잖아요. 인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예언한 대로 됐다고. 실제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결론이 있어요.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결론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추수 때에 거둬서 행위대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속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왜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 찬양 요새는 좀 덜 불렀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밤잠 못 자고 속거릴 일이 없어요. 밤잠 못 자고 막 이빨 갈면서 그냥 속 썩을 일이 있다. 아직 지혜를 더 배워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실물까지 보여주시고 그 허먹고 점없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시나무 새처럼 다 내어주세요. 몸도 피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드리시고 이루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속이는 거 안 된다. 너 멋있게 속였냐? 내가 다 봤다. 아무것도 속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 눈앞에 살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코람데오 인생이다. 신전,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목을 믿으라.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나라의 관리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뺏을 거야. 그래갖고 내가 99칸 고대 강실을 짓고, 그리고 돈을 막 은행에 넣어놓으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현금으로 쌓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사과 박스에다 가득가득 넣어가고 꽉 쌓아놓을 거야. 그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다 취할 거야. 그래서 십장할 땐가 제가 중국의 그 금융감독원장 라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를 마지막을 잠깐 설명했었죠. 돈을 보통 집에 돈 사과 박스에 넣어가고 하려면 현금 중에서 제일 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로 막 넣어가지고 집에다 쟁겨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안에서 이제 막 그거 들이닥쳐갖고 실으니까 이사짐도 아닌데 1톤 트럭 3대 분량으로 실었다는 거잖아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금괴, 그죠? 금으로 해갖고 막 집어넣어놓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 내연녀가 100명이나 됐다 안 합니까? 뭐 99명인지 100명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 사형장에 있을러 끝이 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앓지도 않고 딱 가버리니까 끝이 아니고 뭐다? 새로운 영생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다. 그러고 3절에 보니까 가운데 성실과 패역이 또 반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실, 하나님의 성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악한 자는 패역. 그렇죠? 그래서 또 성실의 반대는 사실은 패역이기도 하지만 잠언에서 보니까 성실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왜 게으르냐? 왜 사는지를 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고 그 다음에는 나태하고 나태하면 뭐 오느냐? 이제 또 실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치하고 또 잘못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부끄러운 일들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재물과 그 다음에 공의가 반대인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날이 있다? 진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 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날이 있다. 진노하시는 날에 뭐 해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이 세상에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때로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 맞는데 대부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공의는 뭐에서? 죽음에서 건진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구원.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못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 대비 구조로.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뭐한다? 빠잡힌다. 그래서 거기 5절 앞에 A 완전한 자의 공의, 그 다음에 6절 A 다시 돼 있죠. 그죠? 완전한 자는 뭐다? 정직한 자다. 완전한 자의 공의와 정직한 자의 공의가 A 다시로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지고 굳게 한다. 그리고 5절 B라고 되는데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 악한 자는 뭐냐? B 다시 6절에 사악한 자다. 자기의 악에 잡힌다. 사악한 자, 자기의 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자기의 꾀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자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악인도 죽고 정직한 자도 죽고 완전한 자도 죽고 미인도 죽고 돈 많은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는다. 인생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 불의의 소망이에요. 악인의 소망은 뭐예요? 불의의 소망이었어요. 돈을 사과박스에 담아갖고 1톤짜리 3개나 되도록 쟁여놓고 또 하나님이 정해준 짝과 살아야 되건만 100명의 불륜하는 자기의 내연녀를 두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 어리석은 거죠. 불의의 소망.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보라색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1절을 방송실은 띄워주셔야 돼요. 네, 글자를 1절부터.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가 보신다는 거예요. 3절에는 성실이 있고 패역이 있는데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4절에는 진노하시는 날 죽음의 시간이 있다. 5절에는 공의는 또는 자기의 악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 모두 악한 거예요. 공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6절도 마찬가지. 공의를 따라갈 것이냐. 자기에게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8절에 환난의 때가 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라색이 주제 단어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면 어느 길에 설지 확연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 거기 분홍색 박스에 또 요약을 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입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엄청 나옵니다. 자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 또 그 말을 전하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통해 의인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무엇을 끼쳐요? 덕을 끼쳐. 악인은 자신과 타인까지도 뭐하게 한다?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입이 덕스러운 말로 나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죠. 과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됐었는데 요즘 CEO는 정말 여기 지금 분홍색 박스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인생에서 덕을 끼치는 사람. 덕. 아주 중요합니다. 덕. 여러분, 모든 범사에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돼. 같은 말이라도 화가 가득해가지고 짜증나는 소리로 왜 그렇게 안 했냐는 식으로 주워박듯이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자도 화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둘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사는 것이 빡빡하고 마스크 하나씩 세워놓으니까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사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마스크 하나씩 붙여놓으니까. 근데 답답하고 말이지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화가. 그래서 사소한 일로 너무 끔찍하게 사람을 막 죽여요. 그래서 막 길에 다닐 때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누가 지혜자인지 모르니까 자문은 뭐라 했어요? 미련한 자를 가르치래요? 가르치지 말래요? 네. 미련한 자를 막 가르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막 지하철 같은 데서도 노인을 행패를 막 부리잖아요. 그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조금 난해한 표현이라 제가 16절을 풀겠어요. 유독한 여자. 자문에서는 지혜를 여성 명사로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유독한 여자로 표현했어요. 존영을 얻고 존귀와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면한 남자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안에 풀이를 해놨어요. 원어적으로는 이 한글로는 건면한 남자 그랬는데 이 가로 안에 풀이를 해놨어요. 원어로는 잔인하다, 난폭하다 그런 거예요. 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대비. 깜빡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재물을 얻네 이렇게 되지만 대비로 지금 대조로 계속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어적으로는
세상은 그렇게 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눈 속이고 사람들 눈 속이고 그래서 막 재물을 많이 얻으면 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 존영, 존귀와 영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뭐하다? 확실하다. 예, 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31절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가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의인으로 살다가도 실수해요. 며칠 전에 그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다가 한순간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하루 종일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아름답게 보인지라 욕심이 들어간 거죠. 어저께 저녁 담임 목사님 부흥회 때 인간이 왜 망하느냐? 욕심 때문에 망한다. 욕심이 인간의 지혜를 흐리게 한다. 항상 깨어 있어서 겸손한 자세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은 덕을 세워야 된다.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눈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 2장 2장 9절 2장 9절 7교회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칭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교회요. 무리를 지으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보지 않아요.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2교회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바로 앞에 잠언을 읽어보니까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재물을 중심으로 소유를 중심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하여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막 많이 더 높이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눈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책망이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2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공법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뭐 한대요?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 하는 자다? 부유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뭐 하시는 분이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뭐다? 부유하다. 네가 부자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눈에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자, 또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8절 3장 8절 칭찬받았어요. 칭찬받도록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같이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마지막 날이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토막, 구간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인생은 통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덕을 쌓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앞으로도 스스로 나를 볼 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의 일하는 거 보고, 남의 자식 보고, 남의 어떤 행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살릴, 죽일,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나를 봐야 됩니다. 어제까지 실수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였다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고 예배 앞에 나와 있으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담할 거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에다 저축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로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말이 복되고 행위가 복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